에베소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선물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비한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다 통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오늘 구절에 보시면 비밀의 경륜,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소개하죠.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인간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로드맵을 말합니다. 경륜이 이제 이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영어의 이코노미, 경영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온 거죠. 하나님의 경영,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운영해 가시며 또 어떻게 경영해 가실 것인가, 그 신비롭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한 구절에 이 내용을 사실은 다 요약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 구절이 이제 에베소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사단의 반역과 그리고 그에 함께 동참한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이 선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그 조화와 균형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깨지고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부조화와 불균형과 심지어 불균형과 분쟁으로 우리 인간은 물론 온 세상 만물들까지도 심한 몽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조화로운 하나로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 즉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러한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고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3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화목시켜서 일치와 화해로 정말 온전한 평화를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제일 하나가 되기 어려운, 진짜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당시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로마 시민과 노예가 동등하게 된다, 그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남녀 차별이 심각했던 고대 유교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자격과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 요즘에는 이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만일 여러분 양반과 백정이 똑같은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가당키나 한 이야기였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똑같은 자격과 신분으로 동일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언약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상상으로조차 허용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처럼 과거에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이 다시 화합을 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수 유대인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의 그 변화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기적이죠. 예. 자, 오늘 본문 3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보잘것없고 더 비천한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접대용 멘트입니까 지금? 예의상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그럼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예전에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을 때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장 열심히 되는, 바리새인들도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예, 아주 엄격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원칙을 준행하는 그 가장 엄한 파에 속해 있었다. 예. 근데 또 종교적으로만 아니에요. 이 사울은 유대인인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력한 가문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요, 로마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집안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헬라의 그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 히브리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뭐 히브리어와 율법의 전통은 뭐 어릴 적부터 당연히 그 집안에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 어릴 적에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헬라의 철학과 문학을 일찍 섭렵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걸 보면 헬라의 문헌을 막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을 그 문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막 인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다
다 충분히 밑바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집안도 든든하니 이제 아마 일찌감치 예루살렘을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예루살렘의 젊은 랍비 중에서도 선두주자였다. 일찍부터 아예 출세가 딱 보장된 차세대 유대 지도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젊은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다 그걸 뒤에서 조종하고, 그죠?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의 크신 은혜를 나누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려고. 그렇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정체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흩으신 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만 그냥 보면요, 이거는 바리새인 사울의 작품. 스데반을 죽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그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그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렇죠? 불쏘시개처럼 해가지고 들불처럼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울은 거기서 만족을 못합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이게 지금 이 나사렛 이단이 다 흩어진 것 같지만 이거 아마 거기서도 또 도망쳐서도 무슨 일을 벌일 거다. 끝까지 쫓아가서 이거는 완전히 박멸을 해야 돼. 당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권력을 이끌고 그 멀리까지 다메섹까지 한 다음에 달려갔던 거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는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장 잘 배우고 아는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제일 총명한 그런 젊은 랍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랍비가 되는 것. 예, 이게 이제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비전이고 꿈이었죠. 그런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 떨어진 거죠.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 자신이 진리라 여기며 확신했던 그 모든 지식이 이거 내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착각할 수도 있었겠다고 하는 그 끔찍하고 두려운 진실을 처음으로 그가 사흘간 마주하게 된 거죠. 예, 자신은 분명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라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부활,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 자기를 직접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의 신학을 정립할 때 아마 예수님이 그에게 던졌던 이 첫마디, 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구나.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하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가 그 첫 만남에서, 예, 깊이 그의 가슴 속에 심렸던 그 인상이 나중에 그가 그 교회론과 신학을 정립하는데 아마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 갑작스럽게 그때로부터 맹인이 된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그런 그가 온 존재가 흔들리고 뒤집힐 만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영적 거듭남과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신이 그때까지 실상은 영적 맹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자각하는 진정한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 그는 크고 대단한 인물 사울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8절에 보일 것 같이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더 낮고 미천한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그때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인데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악한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못되고 가장 악독한 괴물이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내 죄인의 실체, 나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그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영적 실상을 깨달으면서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예루살렘에 쫙 가는 다 그것을 할 때가 그렇죠?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하고 티끌이요 먼지임을 깊이 그가 각성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하자일 것 없는 긍지와 자부심 그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이거 다 전부 쓸데없는 배설물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그때까지 멸시하고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으면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어. 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대전에 가면 모건대학교가 있죠. 그 학교가 원래는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모건대 신학교와 또 신학대학원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같이 있는데 그 모건대 신대원의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리교 신학교인 그 모건대 신대원이 한때 자유주의로 그냥 전부 다 치우치려고 했던 것을 참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교로 그 학교의 올바른 방향과 건전한 학풍을 지켜낸 참 정말 귀한 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러나 자신은 정작 신학대학원 다니는 신학생일 때는 거듭나지조차 못했다. 예,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요. 예, 엉망이었다는 거죠. 전혀 무슨 뭐 소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그런 것이 전혀. 예. 그래도 이제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내가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교수가 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사모님은 피아노를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독일에 가서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자기는 이제 신학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유학을 가서 같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죠. 예, 이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 젊은 부부가 그 이형 만리로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다. 하나님 살려달라. 둘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매달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여기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교수님 말씀이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비로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나는 그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교수님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의 학문과 사상으로 또 자기 먹고 살 밥그릇으로 신앙 연구를 했다면 이후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성경이 진정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학위를 독일에서 마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가 보니까 막 다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학문적인 연구와 토론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 복음주의 신학교 그 모건대 신대원을 지켜낸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또 참 인상적이에요. 독일에서 이 사모님이 이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았던 그 비싼 악보, 그 클래식 악보, 두껍기도 하고, 또 영어로 막 독일어로 된 거, 그 얼마나 더 비싸고 귀한 것이겠어요. 그쵸? 근데 그 책들을 다 마당에다가 끄집어내놓고 싹 불을 질러버려요. 예. 그 사모님이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유학을 하려고 했던 그 삶의 목표, 그 목적, 내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연주가가 돼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예.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 이제는 나를 위한 연주라면 나는 그런 연주는 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 치는 피아노라면 나는 다시는 그런 음악 공부, 그런 음악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당찬 결심과 각오예요. 그 모아놓은 그 비싼 그 귀한 악보들 다 불태우고, 예. 바리새인 사울, 그런 놀라운 삶의 방향 전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가 자랑하고 그가 내세우던 그 알량한 자신의 모든 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흙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월감, 그 모든 교만, 그 자만심 다 비로소 내려놓아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다른 길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게 되고,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에 똑같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예.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복음의 선포는요, 혁명적인, 그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이방인을 위한 해산의 수고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난관, 어떤 고난도 시련도 지금 주저하지 않고 감수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 감옥에 갇혀 지금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요로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헌신과 희생과 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로서는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이 바울의 이 복음에 이방인들도 얼마나 마음에 참 큰 감동과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유대 지역 교회들이 큰 혼란을 겪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주 어려운 공격에 처하게 된 거죠. 예. 이때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 이방인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대부분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노예 신분인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힘을 다해서 긴급 구호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죠. 힘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아니고요. 심지어는 힘에 지나도록. 예.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눈물겨운 헌금들이 모여서 거액의 구호 기금이 마련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차 선교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는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막 예언들이 막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인자를 다 결박을 해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올라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 헌금을 꼭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죠. 이방인 성도들이 당신들을 향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정말 그 소중한 마음으로 이 눈물겨운 헌금을, 이 피와 같은 이 헌금을 이렇게 애써서 모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의 그 귀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열망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올라가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귀한 일을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오직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의 이 귀한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를 참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것은 분명히 한국말을 읽었는데 딱 한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이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조금 낫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획을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선포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하신다.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에베소서 1장이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우리 에베소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에베소 1장 우리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예, 교회의 머리,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 교회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담회장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이 교회다. 예.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머리와 몸이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가장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죠. 예,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죠. 구원은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렇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몸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그죠? 완벽하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예,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끼시겠지만 몸 안에서 지금 혈액이 계속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그죠? 어디에서 멈추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막 서로 교환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그냥 빈번하게 왕래를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온갖 작용들이 이 안에서 신비롭게 연결이 되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연합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죠? 가지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게 되면, 예, 나무를 통해 그 가지의 모든 수분과 수액과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연결이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예, 가지가 메마른 거죠. 생명을 결국 잃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물론이고, 예,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 나무에 가지인 우리들이 꼭 붙어서 결코 끊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충만한 생명과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교회가 이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못하면 성도들이 다 죽게 되니까요. 예. 교회를 흔들어,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면 성도들이 다 죽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흘릴 그 충만한 복과 은혜가 다 막혀서 세상도 복음의 생명과 영광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흔들면 되는 거죠.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교회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교회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상처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여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있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요. 끝까지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부터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생명, 한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과 사회, 그 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넘치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예, 여러분,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교회 생활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뚫고 지나가시고, 이겨내시고, 넘어가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교회를 통해 그런 성도들이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예민족도요, 교회를 통해서 사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돼요. 예. 지금부터 한 100수십 년 전에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그 최하류 계층을 7천반이라고 불렀어요. 7천반. 토졸, 광대, 고리장. 고리장은 이제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장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 기생, 갑바치. 예. 동물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백정. 이 7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7천반이라고 불렀어요. 제일 밑바닥에 하류층이죠. 근데 백정은 7천반 중에서도 제일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백정은 무적자였기 때문에요. 인구 조사할 때도 제외가 돼요. 상처도 못 틉니다. 예. 그러니까 망건이나 갓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쟤는 백정이로구나. 자기 신분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에 망건을 안 썼다는 것은 미성년이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정이 나이가 많은데도 어린 아이들이 막 졸업하고 놀리는 거예요. 예. 애라는 거죠. 예. 그 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이름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백정은 이름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아들은 백정 신세를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한 사무엘 무어가 곤단골, 지금의 을지로 일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수교 학당을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니까 이제 아들을 거기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말기에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전염병이 심할 때는 사대문 안에서요. 하루에 300명이 죽어서 대문 밖으로 실려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박성춘도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낯선 외국인 2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집으로.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2분은 곤단골 교회의 담임 목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그리고 제중원 담당 의료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이 에비슨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의 집을 찾아와서 전염병에 지금 걸려 죽어가는 백정의 몸에 직접 손을 대고 치료를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게 뭐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로 복음이죠. 정말. 박성춘은 큰 감동을 받고 결국 그 치료와 돌봄으로 회복된 다음 아들과 딸들을 다 교회에 보내고요. 예,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1895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곤단골 교회가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정부 관리들이나 양반들이 주로 이제 교인이었던 거죠.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발길을 끊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정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양반인가? 예. 심지어 어떤 교인은 백정이 가는 천당이면 나는 그 천당 안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하려면 백정을 못 나오게 해라. 예. 백정 쫓아내면 우리가 다시 교회를 가. 참 안타까운 것은 동료 선교사 중에 그 사대문 안에서 선교를 하던 동료 선교사들 중에도 아니 우리가 지금 양반을 지금 전도를 해서 양반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가 한국에서 좀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백정들 잔뜩 모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회 성장을 하고
사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그러면서 모 선교사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 선교사는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 박성춘이 한 번 더 크게 감동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나를 지켜주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는 것까지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안에 있는 백정들은 다 이 권날골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년 만에 교회가 합쳐졌어요. 예, 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1911년에 이 박성춘은 이름도 생기고 그리고 장로님으로 장로를 받게 됩니다. 3년 뒤에 1914년에 이 교회에 누가 장로가 되냐면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왕손 이재현, 이분이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백정과 왕손이 같은 장로로서 협력하면서 동역을 해요. 정말 불가능한 교회 공부였지 않았어요. 현실이 된 거죠. 예. 박성춘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학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비슨에게 의학을 배우죠. 그는 세브란스 1회 졸업생으로 1908년 조선인 최초 양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박서양이죠. 예. 박성춘 그리고 아들 박서양. 이 두 분은 이후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도 세웁니다. 숭신학교. 예.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님은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만민공동회의의 연사로 백정 출신인 이 박성춘 장로님이 연설을 해요. 예. 그리고 이 두 부자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1917년도에는 이 박서양이 간도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병원을 열고 그 동포들을 치료하고 예.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복음의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혜택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100수십 년 전에는 교회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소망 없는 가운데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외롭고 답답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생명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가득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